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흥미가 보통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생각을 잘 정리해서 똑같은 말을 하지 말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하라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경우는 그냥 정말 정리가 안 돼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항상 하고 싶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성막의 자세한 구조와 그 안에 들어갈 각종 기물과 또 심지어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제사장들이 입게 될 그 옷과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까지도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 다른 책도 아니고 그나마 신명기는 다른 책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왜 같은 한 책 안에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인가?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좀 정리하셔서 간략하게 간추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 말고는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실행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광 비전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저희 사이트 플랜은 건물을 제외한 건물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빌딩 플랜, 그것은 건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참 오랫동안 논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각종 구조, 어디에 어떤 넓이로 어떤 공간이 세워질지를 저희가 의논하면서 이제 빌딩 플랜, 사이트 플랜, 퍼밋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프로벌만 남아 있는데, 그리고 막상 건물이 지어지면은 그 안에 채워지게 될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가구가 들어가게 될지, 어떤 색상이 들어가게 될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건축가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루어질 모든 행위,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등장한 이 성막에 대한 말씀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크게 다른 점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인스트럭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계획, 설계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고 있는 그 건설 현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고지 곧대로 정말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살려서 성막을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앞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있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새로운 신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중보를 함으로 통해서 겨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근데 정작 그 금송아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리게 되고 그 생긴 가루는 물에 녹여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금송아지는 모세가 쉽게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사람들이 성막을 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중에 이거는 뭐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출애굽기 마지막 이 40장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놀라운 임재가, 그 영광이 성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름이 성막 위에 있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이 있지만은 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불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막 위에 불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금으로 지은 그 금송아지가 정말 불에 한순간에 타버리게 되었는데,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성막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물건, 언약궤와 속죄소, 사실 이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작은 냉장고만한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모세가 자기가 새겨온 이제 십계명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던 만나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이거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물건인데, 바로 이 진설병을 놓는 떡. 그래서 이 동쪽으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북쪽에 위치했던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그런 떡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건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짓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앞서 등장하지 않았던 디테일이 한 가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래서 이 브살렐과 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특히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것은 특히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브살렐이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이것을 만든 것인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저희가 앞서도 31장에서도 그렇고 35장에서도 저희가 봤지만은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제사장의 출신도 아니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께 지명받은 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유다의 사자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한 방을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거할 영원한 그 처소를 지어주시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가장 영으로 충만한 최고의 건축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방을 만들고 계시는 것인데,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임하게 될 때 마치 그 새로운 도시 자체가 하나의 큰 지성소처럼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께 지명받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특히 이 언약궤와 또 속죄의 소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 속죄의 소가 mercy s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좌에는 네 가지 이제 정말 신기한 그런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또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를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약간 미니 형식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지성소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더 크게 만들었겠죠. 사실 저희가 대통령이 일하는 그 백악관 안에 있는 그 사무실도 으리으리합니다.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환경 자체가 정말 압도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리더가 일하는 장소, 머무는 장소는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장소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더 많은 것이 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장소에는 유일하게 이 언약궤와 속죄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장소가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으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번 주에 한 주 정말 작정하고 제이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천국에 갈 때는 성경이 말하기를 아픔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땅의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서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고, 또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가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언약궤 위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쉽게 말해서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인데, 이 뚜껑 위에 신기하게도 두릅, 천사의 형상이 두 개가 참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과연 이 브살렐이 어떻게 이 그룹을 만들었을까? 그 천사를 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 천사의 모양을, 이 형상을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 천사의 존재가 이들에게 생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도 이 천사의 존재가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났을 때 그들이 생명나무를 더 이상 거기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천사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천사가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체르빔. 그래서 그 천사, 동일한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우리 부정한 인간이, 죄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이 지성소인 것이고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좋은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그룹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 mercy seat,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저희가 나중에 신약에서 이 어떤 단어로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 셉투에진트라고, 그 70인 성경역이죠. 헬라어가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신약의 말로 이 헬라어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셉투에진 70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에 이 언약, 이 mercy seat, 속죄소로 번역된 그 단어가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구약에서 이 속죄소를 번역한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 위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또 이 인생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단순한 그냥 우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시즌인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 때 내가 그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내가 설명하고 싶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크리스마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선물이나 단순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그 기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